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야 될 곳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이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과 동행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한 몸, 한 뜻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오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십자가형은 유대의 형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중죄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로마의 형벌입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권력자였던 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리소서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죠. 로마라는 것은 권력, 힘, 군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이 이름을 보면 빌라도는 세상의 권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로마와 빌라도를 뜻하면 세상의 권세 권력의 이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가서 예수를 처형해 달라고 의뢰를 하고 있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처형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빌라도는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이사의 신하였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신하였던,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대제사장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속은 권력에 의지하고, 그리고 권력에 편입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유대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자신들의 입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사시대가 악했지만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에 가시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죠. 보이지 않는 왕이었지만 엄연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했다라는 것이 사사시대의 큰
최고 특징이죠.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오셔서 메시아라고 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최고의 거룩한 그룹이었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이사 외에는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런 엄청난 충격을 말을 하거든요. 그야말로 속속들이 썩어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의 뜰에서 계시는데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가바다는 그 집이 있는 언덕, 산덕성이 고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 당연히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사의 법정인 이 재판의 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세상의 권력, 로마의 권력의 심장부이고 로마의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는다는 것은 불뱀을 높이 매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뱀을 매다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지심으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에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왕이다, 메시아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 쓰는데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도록 모독한 유대인들에 대한 희화화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하면 너희들의 왕을 너희가 못 박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로마는 언연 중에 드러내고 그들을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의 상태,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유대교를 통해서 품어왔던 땅의 왕에 대한 좌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라면 정말 화려한 궁궐에서 높은 왕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다는 것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는 반면에 그 땅의 왕을 소망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좌절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그런 좌절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와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받고 소외되었던 이 나사렛을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이 나사렛 가장 낮고 연약할 자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거기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천대했던 그 땅. 그러니까 주님은 오심도 또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자리도 가장 낮고 연약한 그 모습으로 오셨다가 또 가장 낮은 자를 대변해서 죽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패를 쓰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히브리, 로마, 헬라를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주변국뿐만 아니라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로마,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알리는 효과를 가져오죠. 이것은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데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임하게 되죠. 모든 이방인들에게 언어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 소통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쓰인 이 폐의 언어들을 통해서 앞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장벽, 언어의 장벽, 국경의 장벽을 넘어서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정언의 한 표현이 또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가지는 거죠. 이 옷을 찢어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여서 그것을 가져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게 비참한 거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복음이 찢어져 나누어지는 것 같이 온 땅으로 전파되어지라는 것,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전거되어지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약속에 대한 성취를 지금 예고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찌르니 곧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 누군가요? 바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죠. 그 옆구리, 갈비뼈랑 이 옆구리랑 언어상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취해날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이 잠드신 그 때에 쏟아져 나온 물과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공로를 온 천하 만땅에 온 나라와 열방에 증거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